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적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교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잠깐 제쳐두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등장은 비밀이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부터 시작된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될 텐데,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28절에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복음으로 인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이스라엘을 제쳐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일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품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심으로 세워졌지만 교회는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바울은 하나의 순환 고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음으로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 순환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그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